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길이 말씀으로 규정이 되고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 거룩한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마디로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영역 가운데 마술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치유와 권세와 능력의 기적의 힘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전체의 영적인 그러한 기둥과 같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과 관계된 일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이 그들에겐 자랑스러웠고 아데미 여신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믿었고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풍요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죠. 자, 그런데 어제 말씀 마지막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때에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지금 바울에게는 이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 에베소에서 지금 3년 정도 이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을 지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것은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건너가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있는 것이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로 그곳에는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죠. 바로 이제 그곳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또 아가야를 거쳐 다 순례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까지는 아직 먼 길이에요. 아직 3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예요.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바로 로마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를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스로 먼저 떠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좀 더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또 바울과 함께한 그 바울의 일행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은 일이었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세계로 나오는데 은세공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공업자들을 거느리고, 아마 이 당시로서는 아주 그 대형 우상업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은장세, 은세공업자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신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신상들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아서 아주 대단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든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진정한 구세주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렇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그들이 하고 있던 이 우상업, 은으로 신상을 만든 이 우상업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입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많이 사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업이 아주 망하게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사실은 이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위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는 거다. 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의 삶의 중심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울이 전한 대로 이렇게 되면 아데미 신전이 아주 우스꽝이 된다. 무시당한다. 또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진다. 아데미 신전이 가지고 있던 그 위엄까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원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영업 손실, 영업 손해가 시작이 됐지만 바로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신앙과 관계된 일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에베소가 어떤 곳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 로마로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달려가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바로 에베소의 원형극장이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원형극장이 있어요. 거기 적어도 2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바로 이 원형극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나도 그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 때문에 너희가 영업 손실을 당했다고, 너희들이 아담이 섬긴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살아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의 친구 중에 이 관리,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리는 거죠. 안 돼. 지금은 이건 너무나도 위험해. 가지 마. 결국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바울이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였다는 거예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선동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모이는 알렉산더 당신이 좀 말 좀 하시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며 자기들의 여신의 그 이름만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2시간이나 이렇게 소동을 벌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시청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서기관, 서기장이라고 되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이 서기장은 아마도 이 에베소 시의 어떤 의회의 의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알듯이,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신전의 수호자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한편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는 이렇게 신전 수호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해서 이미 이 서기장은 이미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소란하게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 그리고 바울을 따랐던 두 사람을 잡아왔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에베소의 그들의 신을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왔습니까?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잡아온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38절에요. 정말로 고발할 건수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고발할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정식으로 고소하십시오. 재판하는 날도 있고 또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른 거 정말 또 원하는 게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민회는 정식으로 모이는 그러한 어떤 그 시민회의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민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임, 이 회의의 정기적인 모임, 기록으로는 한 달에 3번 모였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있으면 여기서 이것을 안건으로 내놓고 거기서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소유사건으로 우리가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위에서 총독들이 있고 그런데 이 서기장이 이래다 이거 소유가 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보고할 자료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41절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앞에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득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켰어요. 또 뒤에 나오는 이 서기장은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 때문에 이 모임을 또 해산시키는 거죠. 자,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어떤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지 바울이 여기에 같이 하려고 했다가 말리는 바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올 뿐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한 내용이 없죠.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에베소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3년간 머물며 살아가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보내시는 곳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랬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명은 비전과 연결이 되죠.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먼 미래까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열정이 타올라야 한다. 이와 같은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본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드라노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열정적으로 선포될수록 세상도, 악한 영도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만큼 더 강하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이 열정이란 단어죠. enthusiasm and theos예요. in theos.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에요. 우리 안에 열정이 타오르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세상의 가치를 흔들고 세상의 풍조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우상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풍요는 우상이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좇고 허영을 좇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복음을 붙잡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려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믿음으로 맞서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